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전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태까지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흠없고 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없고 완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것은 믿음으로만 드리는 것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완전함은 오늘 여기서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거나 또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셔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6장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끝난 이 16장이 보십시오. 맨 끝절 16장 맨 끝절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17장 제일 첫 시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계산해 보면 99 빼기 86 그랬더니 1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태어날 때 1살 먹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1살 먹으면 14세나 15세쯤 된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근데 만으로 치면 13세인 거죠.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이를 셀 때 만으로 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1살 먹고 그리고 세월 지나 한 해가 지나가서 1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으로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나지 않은 채로 나이를 세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나이를 세만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인데 우리 나이로 치면 14살 또는 15살이 되는 거죠.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행복했을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스마엘 하나만 보면서 사는 삶의 재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보통 보니까 우리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식을 기를 때는 정신없이 먹고 사니라고 바빠서 몰랐다가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너무 이뻐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 손녀 키우는 재미에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고 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86세 때 얻은 이 아들 이스마엘은 말이 아들이지 손자나 손녀나 다름이 없는 거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세월 가는지 모르고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세월 속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취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것은 네가 지금 뭐하고 사니? 지금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행복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 영적인 행복들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두 번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 번째,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 엉뚱한 길에 와서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의해서 예배 드리라고 정하신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항상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 기간이 보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두 번 빠지면 20일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한 달쯤 빠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뎌지고 세상에 우리의 삶이 폭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항상 중요한 고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순간에. 근데 지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시간이죠. 그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는 이 이스마엘을 아들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느냐? 아니다. 너는 이 세상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조상으로 네가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여러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될 거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대대손손 네 자손에게 물려주고 깨닫게 하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거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율법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사레의 이름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서 열국의 여러 왕들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이제 무슨 내가 생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면 지금이나 이때나 별반 다르지 않았었겠구나. 이때 살아가는 150년, 120년, 130년, 아브라함이 나중에 175세의 세상을 떠나죠.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던 것이 지금의 나이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0살에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 태어난 이스마일이나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롯에게 하나님 롯이 내 후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롯이 자기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이 내 후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다가 또 이제 이 이스마일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이 믿었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무엇이 가로막을까요?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완전히 행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지어진 존재 같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유 하나님 그냥 냅두세요. 좀 나 좀 그냥 이렇게 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놈의 자식이 똑바로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삭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이 나라를 통해 너의 나라를 통해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단순히 야곱의 후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원뜻을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아브라함과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주면 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들과 딸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옛날 동화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산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왕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스마일이나 복받기로 원합니다. 세상에서나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또한 재정과 재물도 또 인생에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